어제 우리 교회 학교 교육부가 연합 수련회를 가졌던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 듣자 하니 참 은혜롭고 유익한 시간이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이 즐거운 모습이었는가. 평소의 모습과 다른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전하는데 우리 학생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친구도 있고 '뭐 하는 건가.' 하는 그런 표정도 있습니다. 아무튼 참 좋은 시간,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에 바라는 게 담임 목사로서 한 가지 있다면 이것을 꼭 전해 주고 싶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성경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좋은 예배 환경과 프로그램, 경배와 찬양 같은 것은 참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부차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고 성경의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관심 있게 보시는 분 아실 겁니다. 뭐 어떤 영화나 드라마가 뭐 제작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른다. 또 배우들 캐스팅이 장난이 아니다. 화려하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막상 그 영화나 드라마가 이 스토리텔링이 약하고 서사가 약하니까 어떻습니까? 여지없이 시청자나 관객들한테 외면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야기가 주는 힘이 중요하고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된 사람이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또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하나님 곁을 떠나 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선생님이 들려준 탕자 이야기가 얼마나 자주 기억이 났는지 그 탕자가 막 방황하고 뭐 온갖 쾌락을 즐기다가 또 뭐 쥐업 열매를 먹는 그런 순간에 딱 일어서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품을 기억하며 그런 어떤 이야기가 결과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행동으로 유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은요. 그때부터 또 자기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자기만의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자기만의 그 이야기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자기만의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냥 내 마음대로 쓰면 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제자라고 한다면은 우리 이야기에는 바탕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바탕이 뭐죠? 성경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어야 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의 이야기, 우리 삶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재료가 되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2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크게 세 가지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힘든 것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누구에게 개성되었을까요? 교회에 그대로 개성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름지기 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님은 분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역을 잘 알아야 되겠죠. 자, 먼저는 본문에서 주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다고요?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주님이 가르치셨다. 주님께서 딱딱한 교리를 가르치셨을까요? 결코 그것이 아닐 겁니다. 주님은 성경의 이야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바탕으로 삶을 관통하는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 도상에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무엇을 했습니까? 처음에는 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사람들이 너무 슬픈 기색을 띠고 좌절하며 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걸어가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죠. 그래서 모세 때 이야기부터 쭉 이야기를 들려주신 겁니다. 그 가운데 이들이 영안이 밝아지고요. 그 가운데 이들이 다시 한번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 것이죠. 성경의 이야기가 그만큼 중요하고 예수님은 이 성경의 가르침과 이야기를 그렇게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가르침이 필요하고 성경의 이야기가 필요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삶의 방향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뭐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들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그런 삶의 문제들에 휩싸여 거기에 붙들려 살다 보니까 이 방향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성경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는 거죠. 튜닝하는 겁니다. 주파수를 다시 맞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배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자꾸 일깨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깨움을 받게 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상하고 우리가 우울하고 우리가 불평 불만이 일어나는 까닭은요. 주님의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한 까닭도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과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과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께 속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한 삶의 자리를 추구할 것인가 때로는 깨닫게 해 주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안을 열리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리에 빠졌던 모습이 희망을 갖게 되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주님의 가르침과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뭔가 삶의 틀을 다시 하게끔 만듭니다. 우리의 인격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계속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또 주님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바탕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왜 이게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두 나라에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 삶이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고 있는 그런 어떤 효과를 받고 그런 어떤 은혜를 받아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그 흐르는 집의 가치가 있고 하나님 나라 원리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공동체 가운데서 사랑과 나눔, 돌봄과 헌신을 보이게 되죠.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속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이기심이나 자기 중심주의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다. 미움과 시기, 경쟁심 같은 데서 벗어나는 거죠. 우리 학생들 보면 어떨 때 보면 너무 지나치게 경쟁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쟤를 누르고 이긴다. 그래 가지고 뭐 공책 같은 거 공유 안 한다면서요. 뭐 시험 족보 같은 거 절대 공유 안 한답니다. 야박하더군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때는 다 다 주고 필기 잘하는 친구는 오히려 성적이 안 좋았죠. 다 퍼주고 자기는 정작 필기한 걸 공부를 안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논리에 휩싸이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품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답게 살라는 거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귀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요, 생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릅니다. 어떤 분은 자기 인생을 너무너무 비관합니다. 특히 청년들. 그래서 뭐 그런 말 있죠. 뭐 "지옥이다. 헬 조선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내 형편과 처지를 떠나서 내 삶이 축복임을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거든요. 비관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자꾸 확인하고 그리고 함께 이루어 가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 선포하죠. 여러분은 그 설교를 듣고 다른 주위 사람들에게 또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주일 오후에 보면은 설교 말씀을 여러분에게 문자로 송부해 드리지 않습니까? 동영상 주소 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여러분 그것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 단 한 가지 덧붙여 주십시오. 그게 선포입니다. 그게 전하는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소리 소문 없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포를 따라 더욱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시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 주제에 관련된 것이죠. 예수님은 백성 가운데에서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고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의사이시다. 허준이니 이런 명의보다 훨씬 뛰어난 의사이시다. 그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고통받는 그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있는 연약함, 그 연약함이 사는 맛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속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는데 이런 연약함을 주님은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도 마음도 병든 구석이 많습니다. 뚜렷한 질병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만큼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료 체계도 잘 갖춰져 있고 먹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잘 먹습니다. 근데 오히려 각종 질병은 더 늘어납니다. 얼마나 건강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물과 공기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죠. 환경 오염이 극도로 심하게 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물도 안전한 것이 없다고들 하죠. 우리 음식물 같은 데 보면은 방부제 같은 것들이 스며들어 있기도 하고, 뭐 어떤 채소 같은 경우는 뭐 농약을 뿌렸다 그래 가지고 얼마나 해로운 것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느 시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요즘 아이들도 스트레스가 되게 많다고들 하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긴장감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몸의 저항력을 빼앗아 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에 자꾸 어 노출되도록, 쉽게 병에 걸리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많이 눌려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죠. 여러 가지로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힘든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런 환경과 상황에 처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은요,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주님이 부리시는 의사나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약들을 통해서, 그 약을 제조하는 회사를 통해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십니다. 의사나 세상의 약이 고쳐 주지 못하는 그런 질병,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해 주시는 이런 역사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근원적으로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시기도 하시고요,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회복시키며 적응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안의 두려움과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죄책감, 무력감 같은 것을 그냥 보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이 내 치료하시는 의사이심을 확신하면서 그 주님께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모든 마음의 병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의사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 이 일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 사람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펼쳐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믿음으로 간구하게 되면,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게 되면 지금도 낫게 하시는, 고쳐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이 역사를 펼쳐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사실 누군가의 병을 고쳐 주는 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전적으로 주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 능력 밖의 일입니다. 여러분, 뭐 목사라고 다 치유 사역 원래부터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그 치유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뭐 어떤 교회는 보면 교회 지도자가 굉장히 이 치유하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죠. 원래부터 그런 은사가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서원하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믿음으로 구하게 되니까 주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치유의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뜨실 줄 믿습니다. 능력을 베푸시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뭐 한 번씩 병원 가면요, 씁쓸한 게 있습니다. 우리 병을 고쳐주는 의사, 참 귀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조금 바라는 게 있다면 쌀쌀 맞지 않게 대해 줬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냉정합니까? 왜 그렇게 이 사무 보듯 그렇게 업무적으로 사람을, 환자를 대하는 겁니까? 아니, 병을 고치러 갔다가 그런 부분에 약간 이 마음에 생채기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의사는 그렇지만은 우리를 고치시는 우리 주님은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심이 창자를 이 녹이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은 그려주고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은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역사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더군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지도자들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먼저 고쳐주시고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따라 누군가에게 치유자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 사역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위 사람들의 연약함을 함께하면서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는 이 은사는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위로 사역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일에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구하기만 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벗이 되어 주고 위로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위로 사역, 치유 사역을 외면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이 일에 믿음을 가지고 이 치유 사역의 하나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의 발판이 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될 때 그치고 선포하고 치유하고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주위에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확인해 보시죠. 예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예수님의 소문이 온 마장동에 퍼진지라. 온 성동구에 퍼진지라. 온 강북에 퍼진지라. 여러분, 이 위대한 비전과 이 확신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릴 듯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생겨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신 그런 이야기,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그 은혜와 복에 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은 소문이 되어 퍼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낙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망 가운데 놓여 있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눌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치유하심을 받고 우리가 주님의 그 치유하심을 경험해서 주님의 그 치유하심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은 저절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지점이 우리가 꿈꾸어야 할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대한 욕도 많고, 그리고 교회를 소속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자꾸 이탈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쩌면 좀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상가 건물에 갇혀서 사람들에게 많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밖으로 선교라든가 밖으로 복음 전도의 열정을 내기보다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로 옥신각신하고 아웅다웅하고 그냥 우리만 은혜 받고 살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 같은 것이 우리 교회 안에 있지 않는가 때로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고인물입니다. 은혜의 물은 고인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의 물은 계속 강수처럼 흘러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물을 흐르게 하는데 우리 모두 함께 동력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의 가르침과 마음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힘있게 경험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소문을 밖으로 내는 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2024년 이 표를 주셨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2024년 표가 뭐죠?
우리를 치유받은 치유자로 삼으소서. 먼저 우리가 주님께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고 나는 뭐 문제 없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께 고침을 받아야 할 것이 있다 여겨집니다. 그것을 주님께 끌어내야 하죠.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집회가 바로 이런 장이라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치유받아야 할 것들을 드러내고 "주님 우리를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가며 주님께 갈망하며 우리는 우리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그런 기대와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치유하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들 주님이 치유하셔야 할 대상 아닙니까? 우리가 그들을 치유하는 주님의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직장에 우리가 속한 어떤 단체나 공동체에 분명히 치유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치유하시는 주님의 사역에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치유받은 치유자 삼으소서. 이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계속 울려 퍼지는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